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듣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런 소리 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품으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이름, 헬라식 이름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에 이제 로마가 강국이었고 여러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의 이름을 쓰는 게 더 편리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따름입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됐습니다. 다메섹에 왜 가고 있었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인생의 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되고 그리고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이 표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표대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으로 난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로 율법의 표대가 세워졌고 그 율법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의 일생 그리고 전심 전력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의해 표대가 세워졌을 때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바로 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사울은 날 때부터 날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에 받은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베냐민 지파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죠?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저하고 중시입니다. 그리고 같은 소전공파예요. 그래서 학렬로 따지면 윤석열 씨가 제 증손자팔입니다. 학렬로 따지면 그쯤 돼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뿌듯하더라고요, 마음이. 그가 대통령 됐을 때.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이 왕가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분열 왕국이 이루어질 때 베냐민 지파만은 그래도 유다 지파, 즉 남쪽에 속해서 이제 다윗 왕가에 충성해 왔던 그런 그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하만이 전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할 때 누가 그들을 구원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 유다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쯤 되다 보니까 그래도 쟁쟁한 내놓을 만한 그런 지파, 어떤 면에서 시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최초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고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의 토착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나라가 망했든지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 신앙 가운데 히브리 교육을 받은 순수한 사람들이.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각 지역으로 흩어졌죠. 포로 끌려갈 때 또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혼혈족도 되고 혼혈이 안 됐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고 오늘날도 우리 2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잘 못하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의 영향을 받고 순수한 히브리의 혈통, 히브리 문화, 히브리 언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구별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것 가운데서도 순수한 혼혈이 아니고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여러 파도 있어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에세네파도 있고 파도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그 중에서 가장 열심이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이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면서 거기에 가입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가말리아의 선생님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바로 사울은 이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표대가, 즉 신앙의 표대가 율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다 지켜야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역시 율법을 어기지 않아서 율법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결점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어떤 면에서 그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를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를 의롭게 해주신, 자기 죄를 대속해 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는 바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고 그 신앙의 표대였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의 표대로 세우고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 그 법이, 그 열심이, 그 지식이,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거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율법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표대가 맞춰졌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하신 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소나 말로 이제 밭을 가려고 할 때 말 안 들으면 때리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긴 채찍인데 이 채찍 끝에 뾰족한 쇠붙이나 뼈가 달려 있는 것이 가시체입니다. 말을 안 들어서 탁 때리면 소나 말이 아프다고 아니면 화가 난다고 이제 뒷발질을 하죠. 소가 화나면 뒷발질을 하죠. 말도 그렇고 뒷발질하면
이 채찍으로 더 얻어맞아요. 그건 헬라식 속담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헬라식 속담인데 그 속담의 의미는 뭐냐면 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처럼 무의미하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헛일이다, 손해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속담으로 이제 나타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사울이 율법의 표대를 가지고 있었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지만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잘못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거치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경주하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달려갈 길을 가는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 끝자락에 그 목표 지점에 세워진 표대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잠들어 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다가 깨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의 별세대에서 의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안 믿던 성령 받기 전이니까 믿었더라도 얼마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모세 율법의 전수자요 그 민족의 영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 모세를 바라보니까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게 아주 동그래졌죠.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이 흐려졌어요.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였어요? 엘리야가 보였어요. 선지자의 대표자죠. 정말 능력과 기적, 역사를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도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 제물 다 살랐죠.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 여기다 텐트 셋을 치고 하나 주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모시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읽고 보니까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목사도 보여지고 때로는 교인들도 보여지고 그래서 허물도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경우는 법만 보여져요. 무슨 율법이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 또 어떤 면에서 신유의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기적만이 이제 신앙에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표대로 삼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닮아가고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활의 표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잡힌 바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신앙의 표대가 되어졌고 신앙의 표대가 예수님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했던 이스라엘 족속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나쁜 것으로 해끼치는 것으로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더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정오였죠. 근데 정오의 태양보다도 강렬한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지혜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낸다고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기도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그가 다시 보게 됐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 신앙을 열매 맺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생활도 중요하고 신앙의 표대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표대가 바로 세워졌으면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누는 바로 고든 막대기, 잣대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잣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일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잣대인 성경에 재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해야 되나 해서는 안 되나,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결정을 어디에 근거해서 내 생각과 경험과 주위 환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활의 잣대인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재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활의 잣대가 뭐였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잣대입니다. 이 잣대에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의 표대가 돼서 여기에서 선을 넘지 않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가면서 온전한 거룩한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의 표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름이라고 하는 헬라어 클레시스는 이제 부르라고 하는 동사 칼레오, 이건 잘 알죠? 에클레시아, 여기도 이제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이 칼라오에서 파생된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만은 여기에 이 클레시스도 이 칼라오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그 소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부르심에는 상이 있는데 그 이왕이면 그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갈대 우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하면 꼭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직분만이 이제 이 소명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으로 사명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안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부르심, 축복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저나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익침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르심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체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죠. 여러분이 비어있는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 채우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바로 그 일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돌봐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경기로 달리기 선수로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이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 서 있는 것,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이 달리기는 그래도 꽤 잘 했습니다. 지금 못하지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마라톤을 하는데 뭐 달리기 선수들은 항상 준비하고 훈련해서 늘 준비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이 달리기 선수가 꿈도 아니었고 잘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체육대회가 돼서 달리기를 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왕복 4km였을 겁니다. 근데 어찌 되는지 내 자신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부터 첫 번째로 달려가서 제일 앞에 달려가서 돌아올 때도 제일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달려와서 운동장에 들어서는데 전 학생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 가운데서 1등으로 꼴이 나는 데는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줄 몰라요. 그 1등한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끝낸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경기장의 그 관중처럼 둘러앉아서 우리가 꼴이 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의 달리기가 신앙생활의 달리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즉 시상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사울은 말하기를 그 순간에 상 받는 경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무릎이 까져서 아플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그날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에 뒀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이게 사울은 정말 신앙의 표대에 예수를 바라보고 삶의 표대에 성경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그는 사명 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평생 사명 위에 살다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는 순교당하기 전에 정말 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머리에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여줄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사울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 그 앞에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그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 똑같은 것은 언젠가 누구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얻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신앙의 표대, 생활의 표대, 그리고 사명의 표대를 재수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